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우리 12절로 18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우리 서론 부분으로 우리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빌립보 성도를 위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 바울이 투옥당한 그 이후에 말씀으로 로마에서 전해지고 있는 그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 믿기가 어렵죠. 감옥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많이 일어나서 로마시를 변한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우리는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감옥에서 복음이 전파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늘 내용에 보면은 감옥에서 이 복음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심이고 그리고 로마가 변화되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로마가요, 이 로마라는 나라 전체가 이 그리스도, 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교가 국교로되는 그런 역사가 생겨나는 시발점이 바로 이 복음 전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2절 같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당한 일이다. 나의 당한 일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사역지로 옮겨졌다는 말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감옥 자체를 사역지로 사용했다는 것을 봅니다. 참 특이한 이런 발상이죠. 감옥에 매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런 개념이 생기는데 그런 개념을 다 깨버렸다는 거예요. 이 감옥에 갇혀서 우리 다른 사역지 같이 사역을 감당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런 시대 감옥 안팎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이 사명의식,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그 사명의식이 얼마나 투철한지 깨닫게 되죠. 어디를 가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는 좀 다른가요? 우리 삶에 필요한 이런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개념이 사도 바울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매를 실컷 맞고 감옥에 있든지 그가 추구하는 것은 복음 전파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게 된 것은 자신이 가이사라에게 판결을 받겠다고 상소하였기 때문에 이 로마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5장 1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우리 사도 바울이 붙잡혔는데 도무지 자신이 놓일 길이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누가 찾아오면 나가서 그들과 대화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바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가서 말씀을 나누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선택한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로마 중심부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복음이 진전된 사실의 첫 번째는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시대라는 거는요, 일종의 우리 죄수들을 가두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죄수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지키는 이런 장소이고요. 시대 안. 그 다음에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시대 안에는요 근위병이라는 게 있죠. 이 보초를 쓰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는요 황제의 궁을 지키는 정예병사들이 있는 곳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감금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로마의 중심부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 황제의 궁이 가까이 있는 그런 곳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갇힌 상태를 정확히 묘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죄인으로서 사실 그곳에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한 가정 안에 가두어 놓고 밖에서 보초를 섰다는 이런 개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보초 쓰는 사람의 발과 군인의 발과 사도 바울의 발을 같이 한데 묶어놓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감시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가택 안에 있고 문을 지키는 보초병이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정도를 이해하면은 우리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대충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신을 지키려고 출입하는 모든 이 근위대병들, 보초병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대화를 끊임없이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자세예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시와 장소와 때와는 관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이런 그 사역의 정신, 사역 정신이 너무 투철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세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 우리 아까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돌아오는 주간이 한영혼 초청 대잔치 주간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우리 한 영혼을 모시고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영혼 초청 대잔치인데 우리 교회에서 전에 참 많이 선대 목사님 계실 때는 매년마다 우리 10월 달에 이렇게 초청 잔치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 몰려온 사람들이 엄청나서 이 청년들이 밖에서 노트에다가 그 사람들을 이름을 적기가 바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전에 다 들어오지 못해서 저 밖에 우리
안에서는 그곳까지 사람들이 채워지고 앉을 틈이 없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복음을 듣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모든 그 사역의 중심이 자기는 복음 증거자라는 개념으로 우리 사나 죽으나 바로 이런 삶이 있었다. 그래서 이 시위대 안에서 이 믿기를 시작한 형제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 많은 이런 이 보초병들이 이 감옥 밖을 나갈 때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배운 복음을 로마 시가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데 있습니다. 참 이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첫 번째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감옥 밖으로 나갈 때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겁없이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굉장히 특이한 이런 일이죠.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다시 전했다. 이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진보된 이런 두 번째 내용입니다. 감옥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이 복음의 진보의 첫 번째라면 이 복음을 받은 이 파수병들이 이 시가지에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복음의 진보의 두 번째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 중 다수가라는 말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런 그룹형 병사들 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감옥 밖에서 겁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겁없이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위협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붙잡히면은 거기에 대한 해당하는 이런 죄를 정죄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이런 내용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담대하게 됐다. 이렇게 전했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라는 것입니다. 갇혀진 죄수에게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로마 시가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은 바로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로마로 오게 된 경위는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본래 서두에 제가 본인 스스로가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라고 했지만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이 복음 전파가 되므로 로마 전역에 복음이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사탄은 우리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로마로 오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다 깨지고 물론 사람은 죽지 않고 멜리데라는 섬으로 다 피신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 고난을 주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이 마귀 사탄의 방해가 되지 않았을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 아래 타고 있는 배가 다 깨어져 나가고, 그렇지만 거기에 탔던 276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다친 것 없이 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 우리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다.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갇혔지만 이런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를 이루게 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요, 그 고통을 주신 것도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이것이
나에게 주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거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 사람이라는 게 자기 앞길이 자기가 어디 갖는 것 같은데 자신이 현재 무엇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은 내가 이런 위치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라고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저도 동일합니다. 한국에서는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는데 도착한 첫날부터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때부터 변화의 시발점이 되었고 지금 제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데 변화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언제 예수를 믿고 어떤 변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40일 작정 돌파 기도를 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더 뜨거운 믿음, 확실한 믿음, 내 자신의 간직된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나가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이 돌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배가 깨어지고 그 수많은 고통을 견디면서 로마에 와서 바로 이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 전파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났는지 근위대의 변화된 성도들에게 역사하심으로 로마 시가지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참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로마는요, 세계 최대의 일은 가장 중심지였어요. 전 세계의 로마의 지배를 거의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 속에서 조그만 근위대 이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이 서서히 로마 시내를 퍼쳐나갔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현재 복음을 전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중요한 게요, 내 자신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개념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내 안에 우리 담대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이런 믿음이 있다면 어느 장소를 분문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갇혔어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자유한 몸인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 한영혼 조청 대잔치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초청잔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고 남은 시간 며칠이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자, 여기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라는 말은 여러분 이미 로마에 이 유대주의적 이런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흩어진 경우가 있었죠. 바로 이런 흩어진 전 세계로 흩어진 경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러 우리 유대 사람들이 로마에서도 우리 정착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바울의 전도로 변화된 사람들이 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들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므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다. 투기심. 저 사람들은 우리가 전할 복음을 전하는 장소에서 왜 복음을 전하지? 투기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하나 그리스도로 전파되었고 또 우리 다른 악한 뜻을 품고 투기로 전파해도 그리스도는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기를 복음 전파를 사랑으로 하나 다툼으로 하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 16절 18절 16절에서
17절 18절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한 팀은 거칠애 같이 다툼으로 하나 또 근위대에서 이 근위대 보초병들이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를 받고 복음을 전하나 역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한 개념에 우리 복음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변화된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감옥에 갇지도 않았고 마음대로 발로 걸어서 차를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 불과 며칠 앞으로 돌아오는 주일에 있어야 될 한영원 잔치를 위해서 여러분 꼭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사람들이 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본인들이 거부하면 안 되죠. 우리 토요일 날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러 나가는데 한국 사람 만나기가 극히 드물더라고요. 그런데 한영원 초청잔치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 여기 우리 전단지 있죠. 그거를 주니까요. 이 사람 나 아는 사람인데 막 이래가면서요 오겠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게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 말이 못 듣죠.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도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 모습이 부유하고 잘 사지만 그 잘 사는 그 안에 바로 이렇게 나가서 복음 증거하여 영혼을 우리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그 삶을 기쁘고 형통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이 자세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